안녕하세요. 7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주님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이에게 그분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 모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절망,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일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자 과부는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 왔느냐고 엘리야에게 항변합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침상에 눕힌 후 그 위에 몸을 3번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에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엘리야는 자신의 몸을 펴서 아이 위에 3번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아이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맞바꾸어서라도 그를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의 행동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원하지 않지만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절망에 대한 두려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로잡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때론 연속적인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더 근원적인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본문은 그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두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인의 관점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핵심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과 아들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 죽음의 위기를 넘겼으나 이후에는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도움으로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세계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믿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두 번째 관점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상황은 엘리야에게도 의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비난에도 그녀에게 반응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아이를 받아올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무엇을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고백에 동의합니다. 내가 믿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그분을 신뢰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이방인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역했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사해내며 이는 세상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17절로 20절은
사르밧 과부 아들의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소리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 아픔이 있지만 고난과 슬픔의 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기근 중에 풍족하게 지내던 사르밧 과부에게 큰 슬픔이 닥칩니다. 갑자기 아이가 심한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황망한 일을 겪은 사르밧 과부는 모든 원망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며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죄를 연결시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과부 자신의 죄에 대한 보응으로 아이를 죽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재앙이 죄 때문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임한 기근은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아이의 죽음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생명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신앙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21절로 24절은 다시 살아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엘리야는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포개면서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이는 그의 생명 없는 몸이 나의 생명력 있는 몸처럼 되게 하소서라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참 선지자인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본 과부는 엘리야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그를 칭송합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도망자 신세에 놓인 엘리야가 시돈의 한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과 칭송을 받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 입신양명의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진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는 물질의 복을 받은 후에 이만 절망에 좌절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는 엄청난 일을 만났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무너뜨리는 절망 중에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